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1월 달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이제 스데반이 나오는 핍박이 있는 본문까지를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는데요. 7장으로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기에는 6장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커서 일단 한번 우리가 묵상한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오면 5장까지 있었던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이 사역했던 일의 결과로 너희가 악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나와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상상할 수 없도록 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여왔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도 했지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었던 헬라 제국 때부터 헬라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 제국 시대부터 저기 아프리카 지역까지 멀리 퍼져나갔던, 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갔던 그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걸 잊어버리고,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그 안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일궈가야 되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있는데, 과부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 당대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권을 누군가가 공동체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가 인권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헬라파 과부, 소외당하는, 헬라말을 하는 과부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어떤 일이 생겼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공표합니다.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그 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가 뽑혔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았던 행정의 문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소소한 문제를 연결시키거나 정확하게 해석해서 실행하고 집행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도세몰 교회로 따지면 팀장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집사님들을 세우고 맡기면서 사도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게 하길 원했냐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한테 친근하셔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하시면 설교가 준비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웃었는데요, 돌아보면 생각할 때 참 억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중노동이에요. 어떤 일이나 다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더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먹거리를 어떻게 나눌까, 그 일을 일주일 내내 계속 집중해서 사실은 조금씩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이러다가 엉덩이가 부서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은사와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했지만 집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집사님들도 그 행정적인 다른 일들을 은사 안에서 직능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교회 섬기는 직능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도들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활동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좀 낯선 용어긴 한데, 리버디노 회당에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버디노 회당이란 말은 자유자의 회당이란 말인데, 리버디노란 말이 헬라어로 리버티노이라고 하는
자유자, 노예에서 풀려난 자를 의미하는 리버티노이의 음역이에요. 우리말에 가깝도록 리버디노 이렇게 한 겁니다. 보통 스테판을 스티븐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스테반 이렇게 음역하는 것처럼 리버디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모여진 공동체를 통해서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함께 사용하면서 소통하며 그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켜갔던 그런 사람이 모여 있었던 회당인 것이죠. 스데반도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가 주로 주중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 바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리버디노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버디노 회당에 모여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살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가 훨씬 더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래 지켰던 그 전통, 율법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아주 지나칠 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요. 바리새인들과 하나 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고향에서 지키는 종교적인 전통과 문화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헬라 문화권, 헬라 제국의 마지막 시대에 사실은 성전이 더럽혀진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봉기를 해서 반란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란을 했던 사람들 이후에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 왕조가 생겼었어요. 그 왕조를 통해서 왕조가 생길 때 독립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왜 이런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곤란한 일이 생기고 핍박이 생길까?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필사하고 그거를 말하고 외우고 주석을 달고 심지어는 깨알 같은 주석을 다 외우는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그 전통에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시죠. 이유가 뭐예요? 2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율법의 본래 정신이 아니라 자기가 집착했던 그 경험, 그 정신에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간 아주 이상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 리버디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다가와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리고는 논쟁을 걸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살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이 스데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신자들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들 통해서 7 집사를 부르실 때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준을 2가지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준은 처음 제시한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어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자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율법을 주셨죠. 그때 성막을 짓는 설계도도 함께 주셨잖아요.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함께 주셨는데 중요한 건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순종하여서 지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시죠. 부살렐을 지명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놀랍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가 가득하게 하겠다. 나머지가 계속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이루어진 번역본 70인역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있는 말씀의 동사가 똑같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울림이 있냐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성령을 채워주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설계도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7 집사를 부르셔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무엇을 하시겠다? 성전을 세워 가시겠다라고 하는 뭔가 연결점이 느껴져요. 사상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7 집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 집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입니다. 이 부분은 7장에서 분명해져요. 7장에 스데반이 고소를 당해서 거기에 스스로 변호사가 되어서 변론을 할 때 나중에는 변호사가 천상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지상의 인간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스스로 변론을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성경을 꿰뚫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습니다. 그 현장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옆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혹시 당신 아냐? 뭐 이런 표정을 지는 분들이 계신데, 도샘물교회 남편들은 그 정도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적인 거 말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행복한 여자가 있답니다. 저희는 동의 못하지만 송혜교라네요. 왜냐하면 송혜교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뜰 때는 송진기와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는 박보검과 함께 시간을 보낸답니다. 제가 이거를요 한참 전에 새벽에 라디오에서 어떤 DJ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DJ가 말하면서 막 웃고 패널들이 막 웃어요.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봤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인기 있던 드라마. 근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 드라마가 끝났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부러움이 잔뜩 묻어있는 농담들을 이렇게 주고 받는 동안에 정말 송혜교가 가장 행복한 여자가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에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녁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개운하고 햇살을 만나든 흐린 날씨이든 거의 완전히 충전된 핸드폰처럼 뻘떡 일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활력이 넘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상상을 해요.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피곤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열에 8, 9명은 그렇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둥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피곤하지만 실상은 피곤한 가운데서 정말 무거운 몸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주님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지, 주님을 헤아리면서 감사가 있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실 하루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 주님께 의뢰하여서 하루가 진행되고 새롭게 될 거라는 일상의 현장에 대한 감사와 기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이고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성장을 해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스데반에게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진짜 행복차로 초청된 사람이 누군가? 주님을 모시고 일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제가 반복되는 것 같고 그런 악몽 같은 일을, 일상이 얼마나 평범한지를 묘사해 놓는 영화들이 동서양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헐리우드 영화에도 그게 대여섯 편씩 됩니다.
알람을 켜놓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그런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거 왜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만들까요? 왜 그 영화를 보고 공감할까요? 일상이 그렇게 무섭도록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치도록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무섭도록 반복되는 그 일상 안에서 신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목적의 부르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일상을,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비범한 목적을 향한 순종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성은 무섭도록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그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참 기독교가 전파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활 방식입니다. 더샘물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을 집요하게 나누고 집요하게 전파하고 일상 안에 심어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와서 잠깐 예배하고 성경을 교회 올 때만 펴들고 와서 있다가 가면 고스란히 모셔놨다가 먼지 털고 다시 오는, 이게 종교예요. 가서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의 대가와 보상을 주시는 신이 있고, 신 앞에서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지에 대해서 책임지고 인정해 주는 것만 감당하는 종교. 탑을 만들고 빙빙 돌면서 염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받는 것, 그걸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오셨고 나는 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해석하고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룬 것을 교회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삶의 동기가 되고 예수가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일구어내는 것,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기독교가 행하는 일입니다. 일찍이 7세기에 기독교를 패러디했던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훈련받아 가기 전에, 오염을 통해서 파송되기 전에 선교 훈련원에서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2년 가까이를. 근데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제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이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할 때였어요. 이슬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다. 이슬람은 삶의 방식이다. 제가 귀에 종소리가 났어요. 이거 도둑질해 갔네. 이건 기독교가 하는 말인데. 너무 억울했어요. 속이 쓰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했어요. 기독교의 명예를 언젠가 회복하는 것이 참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겠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슬람은 이 구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19세기 한 세기 동안 그들은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19세기 한 세기 100년 동안 이전 세기에 비해서 500%가 증가했습니다. 기독교가 선교의 전성기라고 말했던 19세기에 기독교와 비교도 안 되게 증가했어요. 왜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20세기가 됐습니다. 20세기에 어땠을까요? 19세기에서 증가했던 20세기에 그 500%가 증가한 사람에서부터 또다시 500%가 증가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21세기 이슬람이 어떨까요? 다음 세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짜인데도 이슬람은 실제로 현재 진행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빼앗긴 명예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슬람은 매년 전 세계가 동일한 시대에 한 달 동안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찾아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물론 가짜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종종 들었어요. 선교를 하면서.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먹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가 떠 있을 때 밥을 먹으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 해가 떠 있을 동안엔 금식하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밥을 해 먹습니다. 해가 지면. 그런데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과 저녁 중에 한 번만 밥을 먹고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아예 먹지 않고 물만 마시고 금식을 해요. 그러면 그 정신적인 고도성이 어디 가겠냐? 뭐 그거면 끝이네, 가짜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끼니를 먹지 않고 금식해서 먹을 때 드리려고 했던 그 돈, 그 소용되는 돈을 헌금을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모슬렘들이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할까요? 가장 전략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할 지역에 그 돈을 보내서 모스크를 세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500%씩 19세기부터 20세기에도 500%, 그리고 21세기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의 땅이 아니에요. 이슬람 인구가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반대하자, 타파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것에 집중해야 돼요. 온갖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몸의 건강함과 면역성을 돌아봐야 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성경을 읽지 않아요.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정신을 통해서 자신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이 생활 방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가 전파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진짜 진리의 힘이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강력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샘물 교회가 그 발걸음을 중단 없이 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리버디노 회당의 그 자유자 유대인들, 그들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으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죠.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그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건 거짓말이었거든요. 진짜와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던 그 고소장에 있는 내용은, 기소 내용은 두 가지예요.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에 반성하면서 율법에 대한 집착과 성전에 대한 열심을 보였을 때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200년간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구전들, 율법을 해석하는 것들,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나중에는 탈무드로 발전된 그 해설서를 통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 탈무드를 많이 읽죠. 탈무드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한 200년이 더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가장 집요하게 비난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물론 조각조각한 지혜가 있지만 그 당대의 현장 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했던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중요한 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스데반은 그러면 뭘 전했을까요? 스데반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전했을 복음은 어떤 거냐면 율법과 성전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그 새로운 일은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7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브라함부터 그 언약의 시대부터 쭉 나열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탱했던 밑둥을 빼려고 하니까 고소를 해서 그를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운송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버스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차난을 어디서 가장 심각하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 정말 지독한 주차난을 2년 동안 경험했어요. 2년 동안 제가 거주했던 그 동네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요. 제가 주차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2년 살면서 주차하는 법을 다 배웠어요. 요만큼만 틈이 나면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요만큼만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부딪히고 샥샥샥샥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살려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요만큼의 공간이 있어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뱀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창문을 열어요. 문을 못 여니까요. 창문을 열고 빠져나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날씬해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파킹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거기다 또 언덕배지였어요. 언덕배기에 오르막에도 하고 내리막에도 하고 주차를 정말 신출귀몰한 주차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에 대한 강박이 너무 컸습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출근을 하는데 한 1분쯤 운전을 해서 이렇게 언덕배기를 내려오고 있는데 오른쪽에 정말 눈이 정말 딱 뜨이게 눈에 별빛이 막 흐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주차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족이나 되는 그런 공간이 탁 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무의식적으로 거기다가 차를 갖다 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반쯤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어요.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지금 주차하면 안 돼. 지금 출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한 거야? 강박이 너무 컸어요. 바보 같죠? 저만 이렇게 삽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세상에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길에는 주차할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두 가지로 논리가 재편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강박이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곳과 벌지 않는 곳,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승진의 기회를 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아닌 곳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판단을 하죠? 그 판단에 계속 들어가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날 그렇게 해서 1분 만에 거기에 주차를 했다고 칩시다. 바보 중에 상바보인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판단을 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네. 아름답지만 내 것은 아니네. 이러고는 다시 정말 씁쓸하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차는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이 목적이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과 성전의 기능도 이랬다는 겁니다. 왜 리버디노 회당에 돌아온 자유자들, 그 유대인들은 이런 기막힌 실수를 했을까요? 그들이 달고 달게 늘 달달달 외우고 암송했던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집착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매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돌아온 사람들이 더 강하게 집착하는 거 아시죠?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할 때 느꼈어요. 설날 아무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설날이 되면 한국보다 더해요. 80년대 한국처럼 설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짜장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큽니다. 우스운데. 왜냐하면 짜장면집이 한인들이 밀집한 곳에 이렇게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짬뽕은 맛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짬뽕은 해물이 풍부하니까 어디 가나 다 맛있어요. 한국의 어느 짬뽕보다. 근데 짜장면은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제가 봐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향수가 있어요. 맛있는 짜장면이 어디에서 시작됐다 이러면 운전을 1시간 반씩 하고 가서 짜장면을 먹고 와요. 그리고 입맛을 다시죠. 이 맛이 아니야. 제가 맛있다고 하는 분을 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기준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서 이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자유한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그들이 떨어져 있어서 박탈감을 느꼈던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율법이 원래 지시하는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도로 표지판처럼 화살표를 가지고 안내합니다. 예수가 결론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께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완전케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율법이 말씀한 것에 대한 완성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가장 아끼고 강력하게 애착을 누렸던 것이 뭡니까? 성전이었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들어오다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름다운 건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없어질 거다. 요한복음 2장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장 화려했던 건물, 유대인들의 긍지와 자랑이 섞여 있는 그 성전, 46년 동안 지어서 완공된 너무나 화려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장이 말해요.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해설도 남겨놓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죠?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었던 것과 성전을 통해서 완성된 게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와야 됐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우리가 피를 통해서 제사하지 않죠. 우린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긴 예배당입니다. 이 땅에 어느 곳도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이 완성되고 구원되었기에 사실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으로 돌아갔다. 그냥 그 문법적인 문맥만 놓으면 틀린 얘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성전과 율법이 완성되고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며 숨쉬며 남은 생애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상을 살면서 주님의 부활이 임하기까지, 재림이 임하기까지 열심히 살라고 하셨거든요. 돈 버는 일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경력을 만드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 가정을 세우는 일, 회복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뭘까요? 바로 예수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 예수로 인한 즐거움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팍팍합니다. 사는 건 언제나 그렇죠. 일상이 팍팍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임진왜란 때도 그랬대요. 예? 임진왜란 때도. 소설가 김훈이 쓴 칼의 노래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6개월 만에 썼대요. 그 한 문장을, 마침표를 찍기까지. 뭘 읽을 수 있죠? 왜군이 쳐들어와서 패배해서 밀려가는데 섬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패배했으니까. 적군이 밀려오니까. 그런데 패배했던 말든 절망이 마음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섬에서는 계절이 되면,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봄은 찾아오고 또 여름은 되고 가을로 계절이 흘러갑니다. 근데 거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외국과 적과 대치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밀려오는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것, 외군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매번 돌아오는 끼니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적과 싸워야 되는데 이 장정들을 먹일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이 일기를 기초해서 쓴 고뇌찬 표현입니다.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끼니 때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생활은 힘들어요.
집중할수록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믿는 자는 삶의 목적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 치열한 생계 현장과 무거운 현장에서 그 무거움을 뚫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르심 앞에서 손을 붙잡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예수로 인하여 먼저 즐거워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주석이 영화에도 있다면서요? 예? 그 왜 있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저거 성경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저는 한 20번쯤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아빠가 2차 대전에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로 끌어가는데 그 어린아들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인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수용소의 생활을 놀이로 만들어서 숨게 하죠. 그래서 점수를 따면 나중에 탱크를 선물로 준다. 말도 안 되는 뻥을 칩니다. 가끔 뻥도 필요해요, 아빠가. 그래서 아이가 노동을 하는 동안 아이를 숨어 있게 하고 아이가 즐겁게 놀이처럼 아빠가 만든 논리와 그 세계 안에서 자라게 해요.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녀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아빠의 품이 그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고 창조해냈어요. 제가 그 아빠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감동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죠. 독일군이 와서 딱 이렇게 막 얘기해요. 독일어를 하는 분이 굉장히 웃겠네요. 저는 아는 게 이것이 집이다밖에 없어요. Das Haus ist alt. 뭐 이렇게 뭐 얘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통역을 자처해요. 독일어 하나도 못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독일을 아는 사람들이 저 뭐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 옆에서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한다. 뭐 이렇게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눈빛이 빛나고 입이 막 계속 웃음이 번져요. 아 게임을 하는 거구나. 세계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신자의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결혼의 목적은 알콩달콩이 아니에요. 세상은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 나 사랑해, 나도 자기 사랑해 이렇게 결혼을 시작한대요. 제가 수많은 부부들 이제 신혼을 시작하는 부부들에게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 자매가 왜 좋았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수 있답니다. 뻥이죠? 근데 몰라요. 아 그래요? 자매는 왜 좋았어요? 그냥 저를 다 이해하고 받아줘요. 저 형제님은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듣습니다. 뻥인데 결혼해라 결혼해야 돼 이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착각을 해석하는 나중에 시간을 보내게 하죠. 알콩달콩이 목적이 아니에요. 알콩달콩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면 지치도록 계속해서 지지고 볶는 소위 결혼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불신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결혼 지옥이 있어요. 알콩달콩을 추구하면 결혼 지옥을 경험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콩달콩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는 그 위대한 목적. 에베소 5장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주례사에서 흔히 쓰이는 남편들아 아내들아 하는 그 말씀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가 결혼하는 것은 알콩달콩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덤으로 알콩달콩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들었어요. 결혼 생활 잘하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모가 성장하는 그 현장을 보고 알게 되죠.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어떤 겁니까? 왜 그들은 눈멀어서 진리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달게 늘 암송하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살표를 왜 이들만 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즐거워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경험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처절하게 돌아온 자유자가 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반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가는데 결혼하고 제가 부모에게 그런 양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은 은사가 아침에 일어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한 방에 제압할까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면 어떻게 무엇을 던져 상처를 입힐까
어디를 말로 훅 찌르면 2번 얘기하지 않고 훅 넘어갈까, 뭐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봤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지를 다 봤어요. 결혼 못하겠다 이런 생각했죠. 부모님의 결혼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여서 보니까 예가 없어요. 그런데도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한 5년쯤 유지했습니다. 큰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제가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이를 실수 없이 잘 키워야지, 믿음 안에 키워야지, 이런 구호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버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겼어요. 다른 어떤 걸 안 줘도 섭섭하지 않았는데, 이게 정신적인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문화적인 향유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게 없으니까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은 짧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없던 걸 만드는 건 기적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기에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 아이를 놓고 구체적으로 아이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큰 상처, 잘해야지, 이것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구비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제 안에 제가 너무 가득했어요. 뭘까요? 잘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 공포, 두려움, 남들의 시선이 막 뒤통수에 꽂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키울 수 없다는 걸 발견했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부모된 자리를 지킬까? 그렇게 시선이 바뀌고도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하고 자기를 덜어내고 하나님이 부으신 걸로 자녀를 양육하고 현장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양육, 사랑, 관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를 여태껏 지탱해 온 것, 그걸 내려버리면 시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았어요. 근데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가 자기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채워야 되는 예수를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인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채우려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행복자입니까? 자기의 행복만을 추구하다가 그 행복조차도 다가서지 못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답인데 왜 삶에서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왜 삶에서 만족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비밀은 여기 간단하게 있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지혜와 성령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7명만 뽑은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하기만 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성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만만치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머물기까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그 무거워 보이는 일상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경주해야 돼요. 그거 누가 대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를 아는 한 사람, 예수를 아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결된 가정,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 모두가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성장해야 우리가 목적했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 갔지만 알지 못했던 그 위대한 비밀들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선물로 주실 거예요. 2019년 한 해 동안 집요하게 추구해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그 목적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임재 가운데 채우시고 충만케 하소서. 그 기도가 더샘물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믿는 자,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